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지켜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부르신 후에 한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주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억누르고 평안을 방해하는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예배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에 때때로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갈 길 모르고, 그래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고 주님보다 앞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결코 원망하고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매일 11시 온라인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풍성히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외우고 묵상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의 무한정 확산으로 가슴 졸이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낼 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많은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병과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이겨낼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외롭지 않게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전파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목회자님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양들을 위해 좋은 꼴을 준비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목회자님들께 더 큰 지경을 넓히시고 은혜 풍성히 주시사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옵시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부교역자님께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울진 산불이 빠른 시간 안에 진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을 잔잔케 해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폭격을 당하여 가족을 잃고 나라와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이 전쟁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수범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회가 2주차 주간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실시간 방송 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사순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기 23장 우리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들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77절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두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종됨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 3대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은 지난 시간 함께 말씀 나눠보신 대로 무교절 혹은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77절은 맥추절, 77절,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같은 날로 보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은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는데 명하신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에 모여서 그곳에 반드시 나아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하셨던 이유는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 또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절기들에 담겨 있는 뜻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소에 모였고요. 또 성소에 모여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제사장들 주관하에 갖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매년 반복적인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절기, 큰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우리 77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77절은요, 본문에 보니까 첫 수확물을 드리는 초실절 후에 50일이 지나 행해지는 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77절은 맥추절, 오순절, 성령강림절이라고도 부른다 했습니다. 이 77절을 이해하려고 보니까요, 먼저 초실절이 지나서 50일 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초실절이 뭐냐라는 거죠. 초실절은 앞서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같은 절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가 여러 절기들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전날이고요. 아비벌 혹은 니산월 14일에 해당합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1월이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약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이 6월절 다음 날이 그러면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어제 6월절이 14일이었으니까 하루 지나서 15일이 되겠죠. 아비벌, 니산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기로 지켜냅니다. 자, 이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인 아비벌 니산월 16일이 되겠죠. 이날을 바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같은 절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와 또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3일에 걸쳐서 또 일주일간의 기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절기가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소제목을 보시면 첫 곡식단을 바치는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7일간의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실시한 절기가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그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바치면 요제죠. 요제로 바치면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의 포도주로 제사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첫 이삭을 감사의 제사로 드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또 맺어진 수많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땅의 첫 곡식을 거두어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또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땅에서 소출을 또 이 땅을 정복하고 주어진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와 잠언에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또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또 잠언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레위기 23장에서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또 이후에 잠언 3장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초실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당신이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거죠. 자, 이 초실절 후에 이제 50여일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안식일이 7번 지났습니다. 7일이라는 7일째에 해당하는 안식일이 7주가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7절은 히브리어로는 하그 샤브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부 샤그오트라고 불리우는 77절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에 연관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곡식 추수와 관련돼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시면 맥추절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동일하게 맥추절 77절에 관한 또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이때는요, 앞서 초실절이 태양력으로는 약 3월에서 4월경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4월 1일을 기준으로 50일을 세어보면요 6월 말경이 됩니다. 자, 이때 6월 말에 해당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리 추수의 시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밀 추수를 새롭게 시작할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밀 추수의 첫 소산, 첫 열매 또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봉헌해야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마지막 보리 수확으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동시에 앞으로 이제 새롭게 추수할 곡물인 뭐라고요? 밀. 이 밀을 주신 하나님께 이 곡물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77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77절 맥추절기는 보리 추수가 끝난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바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계절이 시작됨을 알게 합니다. 곧 추수감사절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곡식이 늦은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맥추에 대한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을 무슨 절이라고 부르죠? 맥추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렀더니 이 날에 77절, 맥추절 이 날에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초실절로부터 열흘이 5번 지나갔다. 그래서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신구약 중간시대 이후에 사용된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 날이 어느 때라고요? 오순절이다라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오순절기는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1년 아수르라는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남유다의 멸망으로 보는 때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 이후에는 오순절기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는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2장 이 사건 이후에는 오순절기를 추수제라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제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또 성경이 기록하는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다 같은 날임을 이제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77절이라 했다가 또 오순절이라가 했다 하더라도 다 같은 절기임을 알아차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이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이 이 77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규례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 날은요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인데 이 날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루만 지킵니다. 무교절은요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였는데 77절이자 맥추절은 단 하루 동안만 지킵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하루만 지켰을 만한 이유로 이때가 농번기철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터를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77절의 규례는 민수기 28장 2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2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2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이 날에는 무엇으로 모이라고요?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무엇을 금해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하루를 지키지만 성회로 모일 것이고 그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세 번째 규례는 누룩을 넣은 떡 2덩이로 요제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누룩은 효모죠. 이스트입니다.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 효모를 넣은 빵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릴 수 없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제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룩을 넣은 빵은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규례는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보시니까 읽으신 대로 소와 양들을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표현으로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자원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제는요, 제사의 종류는 아닙니다.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나 독주 등을 제단 위에 쏟아붓는 제사 방법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단독으로 혼자만, 전제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사 방법과 더불어서 드려졌습니다. 자,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징적인, 그것을 상징하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원제로 분류합니다.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부분을 다 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다음 규례는요, 본문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77절의 규례가 되겠습니다. 속죄제는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드리는 의무제에 해당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을 도모하는 자원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77절에는 속죄제도 드려야 하고요, 화목제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이날의 제사는 다른 절기에 비해서 제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제도, 번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드립니다. 또 제사 방법도요, 다양합니다. 요제로도 드리고요, 전제로도 드리고요, 화제로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도록 명하신 날이 77절이요 맥추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날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에게 이 절기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호소합니다. 이 77절의 규례와 제사를 지키는 정신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7절기에, 맥추절기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명하셨는데 그 정신이 무엇인가? 신명기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10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라고 했습니다. 또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11절 말씀 보시면 함께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의 레위인, 객, 고와 과부와 함께 하라. 어디서요? 택하신 곳에서. 12절 보시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10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자원하여서 드려라. 11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순례의 축제 때마다 행하고 지켰던 규례가 되겠습니다. 이 77절이요, 또 맥추절이, 오순절이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 행해졌는데 이때의 곡물의 첫 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이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첫 곡식단이 부활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뜻과 의미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 대신, 구원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제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 지켰던 이 7.7절이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그 사건으로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 같은 날이 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오순절 날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7.7절과 맥추절은요,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실천을 행하도록 지키라 명하신 절기가 되겠습니다. 수확된 곡식은, 그렇게 얻어진 수입은 맹목적인 소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생각과 그 지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또 가치 있게 선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7.7절 규정에 이어서 곡식을 수확할 때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 나그네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정신까지도 지킬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가지고 만드신 규례임을 알게 하는 본문이죠. 수확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이때에 배려하는 것까지 명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려를 해야만 하도록 특별히 명령까지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된 그 수확의 기쁨, 너 혼자 독차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독차지하지 말고 그 기쁨 혼자서만 만끽하지 말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더불어 나누라. 이 정신을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요, 이러한 분이십니다. 출애굽시키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케 하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유월절기를 지키라 하셨고,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감사했던 그 감사를 마지막 수확물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새롭게 주실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맥추절, 칠칠절기와 같은 대절기를 명하시는 중에도 혹시라도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방황하고 소외받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그 세밀한 부분까지 살뜰히 챙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들을 기억하며 재물을 좋은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그 수에 맞게 드리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어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던 그 이유를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고 또 마지막 열매까지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또 방황하고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더불어 사랑하고 교제할 것을 명하셨던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온전한 뜻을 지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얻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아올 때에 하나님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마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또한 갖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장례를 마친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 도우심을 힘입어 잘 회복하고 또 추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